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수요예배 시간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다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물론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세 분에서 호찬이까지 막내 아들까지 이렇게 읽어라 그러고 같이 기도하고도 은혜가 있었지만은 이렇게 함께 이 성전에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담대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정말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담대하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담대해야 되는데 말씀 PPT로 준비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코로나도 길어졌고 또 설교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하다가 이렇게 대면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에게도 몇 번에 이렇게 수요예배 다음 주 준비하세요 목사님 말씀하셔서 준비하다가 또 미뤄져서 계속 이렇게 미뤄져서 시간이 많다고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여전히 이제 고민만 많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제 새로운 시대 한국 사람이 이렇게 영어가 아닌 콩글리시로 언택트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 포스트 코로나는 언택트 시대다. 언컨택트 비대면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대면이 일상화되던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여러 가지 또 장점도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많은 부분 이 언택트에 발맞추어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또 다른 전염병이 돌지도 모르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더 빠르게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인 매장 사람 없이 매장에서 다 처리하게끔 또 하고 비대면 또 심지어는 이제 가상
피팅 이제 운동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실시간 3D 가상 피팅이 가능하고 단기간에 다양한 옷을 입어볼 수 있고 다양한 운동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컴퓨터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심지어는 콘서트도 이렇게 슈퍼엠이라는 이제 그룹이 콘서트를 열었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이렇게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6개국 7만 5천 명이 시청했고 3만 3천 원 입장료를 받아서 공연 매출만 24억 7천만 원 이렇게 이런 시대가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결혼식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치러질 수 있다. 이렇게 치러진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빠르게 이렇게 발맞추어서 잘 대처해 나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팬데믹이 그대로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가장 밑에 보면 75분의 호주에 저희 누나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아프셔서 더 저희 호주에 있는 누나와의 긴밀하게 전화 통화를 자주 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비대면으로 보면 얼마나 괜찮은 것 같은데 다 여러 가지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정말 전 세계가 이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전염병의 시대, 또 다른 또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전염병이 또 사실 무서움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언택트 이것이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그냥 대책 없이 있다가는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아무도 붙잡지 못할 수 있다.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영향을 주는 전염의 시대가 아닌가. 이것은 영적으로도 전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세상에 전염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이 너무나 절실한 시대가 아닌가.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고백처럼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한번 로마서 12장 2절 담대하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정말 이 세대를 진단하고 분별하고 앞서갈 것은 앞서가고 그러나 또 전염되어 오는 것을 가감하게 펼쳐버리는 정말 분별한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그 뜻대로 또 살아가는 그러한 담대함이 학역말을 통한 담대함이 너무나 절실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분별하여서 영향을 주는 삶, 이 세대를 본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본받게끔 하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임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구나, 이 정체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산상 설교를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될 거야가 아니라 너희는 빛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임명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캄보디아의 대사가 되어라, 한국 대사가 되어 이렇게 임명하면 부족해도 그가 대사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임명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빛은 숨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은 공격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한다라고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우리를 잘 성찰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15절, 16절 함께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가만히 똑같이 다른 뭐 집단이나 다른 공동체는 가만히 두고 왜 교회만 못 살게 구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한 빛을 비치지 못한 우리를 돌아봐야지 이 세상에 핍박 소리 여러 가지 소리에 그렇게 너무 우리 마음을 빼앗기선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교회를 핍박할 때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 무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빛으로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더 슬픈 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 박해를 받는 것은, 옳은 일을 하고 박해를 받는 것은 기뻐할 일이다, 복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고 비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를 성찰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또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빛과 소금임을,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기억하시고 분별력을,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 말할 수 있는 참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의 사명,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맛이 나는, 짠맛을 내는, 우리가 가면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살맛이 맛있는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패가 자리 잡지 못하는 정직함과 담대함이 있기를, 그러한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왜 산상수훈을 붙잡고 한 달 가량 계속 씨름을 했는지 바로 이 이유입니다. 비판을 받는데 마음에, 저 안에도 이렇게 억울함이 밀려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 비판에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받는 이유, 그렇습니다. 입에 담기도 정말 참 힘든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는 목회자의 윤리 문제, 성범죄, 폭력, 공금 횡령, 목회자 중심주의, 교회 사유화, 목사님들이 제일 잘못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현세적인 신앙관, 기복신앙, 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활신앙과 정말 이 땅에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이 땅에서의 기복신앙으로 팽배해진 것이 그런 비판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십자가 지는 삶이 없기 때문에, 입만 무성하고 말은 누구보다 잘하는데 크리스찬들이 십자가를 지는 삶, 양보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아닌가. 물론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에, 이 코로나의 참 바른 대처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 그것은 윤리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 윤리적인 책임, 이 고민 앞에 산상수훈을 본문으로
선택을 하고 계속 좀 잘 아시다시피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입니다. 산상에서 말씀을 드러내셨다. 산상수훈. 5장부터 7장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십자가의 공로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가지만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당연 죽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고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산상수훈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윤리를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고민인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힌두교를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유학을 하면서 산상수훈은 종교 중에 종교요,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산상수훈은 모르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도 많은 인용합니다. 미국 선교사하고 친했다고 하면 영국에 수학을 했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하고 친해서 미국 선교사가 이렇게 인도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친구인 간디에게 말했더니 간디가 산상수훈의 가르친 대로 살면은 인도인들이 크리스찬이 될 것이다. 살아내면은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스님이 최근에 2017년도에 산상수훈의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여자 비구니가 영화 산상수훈을 만들었는데 우리의 신앙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목회자 지망생이라고 얘기하지만 청년들이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신이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긴 한데 그러나 산상수훈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최 목사님 책도 많이 빌려서 읽고 저 몇 권도 사고 해서 계속 정리하면서 존 스토트 복음주의 영성신학자 201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널리 알고 있는 말씀이다. 사실은 이것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고 우리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기복적으로 왜곡해서 알고 있는 말씀이며 심지어 가장 알고는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산상수훈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많이 좀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면 살아내고 나를 바꿔내고 정말 천국 백성답게 늘 말씀으로 점검할 때에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주님의 첫 번째 이 천국 복음 이 말씀을 또한 많이 읽고 또 우리 다음 세대는 다 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천국 시민법 산상수훈의 내용은 천국 시민의 특징과 그들이 누리는 8가지 복. 그래서 8가지 복을 우리가 읽었지만 10년이 가난해야 된다 너희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복되다 너희들 10년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의 참된 모습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다. 그냥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가지 이렇게 멈추고 끝날 것이 아니라 부단한 이 노력이 또한 필요함을 율법은 폐한 것이 아니라 완성했기 때문에 완성되었으면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사랑 등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약 율법보다 더 고차원적인 이 윤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 시민의 기본 생활 구제, 마땅히 구제해야 된다.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만 이 땅에서 무엇 하겠습니까? 구제하는, 주의 덕을 드러내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것이 하늘에 또한 상급으로 쌓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금식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찾아보기 힘든 금식. 저도 금식을 한 지가 너무나 오래된 것 같습니다. 재물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웃에 대한 태도,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서 치열한 진짜와 가짜, 주여주여 한다라고 다 정확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책을 읽어보면서 여러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또 드러나 있는 말씀인데 너무나 그 저자들마다 그리고 깊이 들어갈수록 복잡한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의 산상수훈 이야기, 그리고 칼빈주의의 산상수훈 이야기가 너무나 첨예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슬리안 알미니안주의, 중간 정도 되겠는데 다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또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행위, 즉 자유의지로 은혜를 받아들이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측면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은 아닌데 너무나 이 첨예한 치우쳐서는 안 될, 조금만 더 나가면 이단이 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칼빈주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칼빈주의입니다. 전적 무능 혹은 전적, 우리는 전적으로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할 수도 없고 해서는 또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그 공의를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인간의 어떤 행위도 구원에 기여할 수 없고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다 끝났느냐? 그러나 은총을 구원받은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단히 이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산상수훈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또 열심을, 이 자유의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이 차이가 또 큰 차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이 알미니안주의, 특별히 그 알미니안주의를 완전히 가지는 않았지만 존 웨슬리 같은 경우도 산상수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특별히 이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왜 지금 손가락 쥐받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 왜 이렇게 성화되지 못하고 연약한가에 대한 것을 돌아보면서 이 두 가지 이 신학 사상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존 웨슬리의 산상수훈 해석은 이렇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은 믿음으로 칭의 및 중생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니 이제 그리스도인 다운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의미의 복음 윤리가 이것을 아니라고 하는, 우리는 이걸 이렇게 믿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로 가는 길, 그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곳으로 가는 길,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참된 길, 하나님 나라로 가는 왕도를 가르치는 구원론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5장 6장 7장은 구원받고 우리가 이제는 살아내야 되는 어떤 윤리가 아니라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 알미니안주의 이단 중에서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은 더 열심히 정말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열심을 내는 경우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 백성답게 거짓말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철저한 이 5장, 6장, 10장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칼빈주의의 산상수훈 해석은 이렇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러니까 신의 산과 산상수훈의 산 사이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이 구약의 옛 언약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새 언약을 맺은 우리 신약, 또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려고 한다고 한다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진짜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산상수훈입니다. 구약과 신약, 율법과 은혜 사이에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의 삶의 내용이 곧 산상수훈입니다. 삶의 내용이 곧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을 지켜야 하는 율법이고 복 받는 비결이라고 가르친다면 또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 문장은 이해할 수 있는데 뒷부분은 이해하기 좀 힘든다,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하는 것이다. 지켜야 하는 것이 맞는데 지켜야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주님의 또 율법을 또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칼빈주의의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바는 이겁니다. 바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시작. 산상수훈은 복음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가는 성도의 삶 속에서 팔복의 내용과 율법의 완성과 참된 금식과 기도와 구제와 진리에 의해 장악당하는 삶의 과정과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다. 아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견인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어져 간다, 장악당한다, 이런 단어가 너무너무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보기 힘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어져 가고 장악당하는 삶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그렇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론합니다. 칼빈주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 알미니안자들은 이렇게 반론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자의 이 메시지들입니다. 이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을 앞뒤로 문맥 전체를 살피면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예수님 3대 사역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고치시며, 이 3대 사역에 특별히 천국 복음, 이 구원에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이 천국 복음을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한편의 설교 아닙니까? 예수님의 첫 설교. 그래서 5장, 6장, 7장 이게 한 메시지라는, 이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칼빈주의자의 구원받아서 삶을 살아내는 윤리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반론을 제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 이 얘기입니다. 왜 10년, 20년, 30년 예수 믿고 평생을 살아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당신들의 종교에는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개독교인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칼빈주의, 우리가 어쩜 듣고 있는 그들의 강한 어떤 문제제기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알미니안주의가 맞느냐? 역시 아닙니다. 칼빈주의자는 이렇게 그들을 반박합니다. 산상수훈을 구원론으로 보는 것은 다른 종교의 윤리, 자력군과 다르지 않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말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의 구원 완성, 이 구원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공로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그 수고 때문에 안식 없는 지옥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인가? 저는 제가 좀 모르게 처리한다고 처리했는데 이
한 분은 이단으로 이제 규정이 되었고 알미니안주의. 그러니까 너무나 인터넷에 보면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돌아가셨는데 정말 말씀을 깊이 해석하시는 분인데 제가 좀 외람되지만 판단할 때 지나치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두 분의 주장 가운데 이 정말 지금 산상순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가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모하지 않아서, 기대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지 못해서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이 양극단의 사람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펴는데 어쩌면 자기 교회만 너무나 비판적인, 서로 비판을 하게 되고 또 한국 교회 전체를 비판하는 비판의 모습을, 오늘 산상수훈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비판의 모습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자기의 해석을 꼭 들어야만 한다는 식으로 양측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그것이 지나치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 언약, 이 바로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신약 안에 있는, 그리고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 언약 안에 있는데 새 언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에 심취해 있으면서,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깊이 성령님만 의지하면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였는데 자기 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범하는 실수가 이런 것이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주님이 깨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은 주님이 지키지 못할 것을 제시했다가 그 신약 시대의 새 언약은 지킬 수 있게끔 이렇게 표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도 결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문제가, 인간들이 문제가 있었지 언약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가서 꼭 그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우리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깊이 한 절 한 절 묵상하고 읽어나가면 거기에 다 막 신학을 다 동원해서, 주석을 동원해서 풀어내야만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는 요한일서 2장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성령 충만 아닙니까? 성령님의 함께 하심 아닙니까?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한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렇다면 이 참된 이 빛과 소금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라고 할 때 저는 사모하지 않아서, 기대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지 못해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럼 천국이 더 좋지만 이 땅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이유, 바로 주님의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백성답게 이 땅의 삶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 수 없는데, 그렇게 살아낼 수 없는데 너희들은 살 수 없어라고 예수님만 의지해, 맞는 것 같지만 그런 삶을 넘어서는 이 땅에서 정말 기대를 가지시고 세상을 이기는 삶, 빛된 삶, 소금의 삶,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묵상하고 읽고 가지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지켜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팔복, 소금과 빛, 율법의 완성자, 살인에 대해서, 간음, 이혼, 이러한 구약보다 더 높은 가치를 우리는 지키지 못하지만 성령님과 함께 천국 백성답게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 하나하나를 묵상하고 지켜내고 다시 또한
도전하고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읽었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성경책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삶을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에 있어서 탁월한 높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지만 그러나 천국 가니까 이제는 퍼져서 나 이제 천국 죽어도 천국이니까 그냥 안주에 살아갈 수 없는 치열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러한 메시지임을 이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주는 위치가 바로 그러한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팔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었지만 특별히 현대의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데 가난해져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명하시는 그 음성으로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특별히 또 이 산상수훈을 깊이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와 그 소망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와 화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현대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위로를 받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위치에 있는지, 주님께서 그렇게 임명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행복.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만족할 것이다.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올바른 일을 하다가 박해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의 제자라는 이유로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받을 때 너희는 행복하다. 그러할 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라. 정말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권리이고 기쁨으로 또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가게 하는 귀한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이 산상수훈을 많이 묵상하시고 이것은 지킬 수 없는 말씀이야 라가 아니라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간절한 사모함,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화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라. 내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모하고 매일 감격하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산상수훈을 더 사모하시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